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해지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도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곳곳의 모든 교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 1서, 성경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역시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시간을 따라서 경건하게 예배를 하고 찬송하고 또 외우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종교는 다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걸 잘하면은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도 하고 스스로 또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첫 번 절대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인을 그죠.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이번에는 영으로 또 한 번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한 번 나고 영으로 한 번 나고 그래 두 번 나는 걸 거듭난 거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압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믿어서 거듭났는지 알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0년 이상을 열심히 있는 기독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신학교도 4년간 다니고 시골 교회를 맡아서 2년간 설교도 하고 제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천국 제일 앞자리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났느냐? 언제 어떻게 거듭났느냐? 그 구체적인 것을 질문받았을 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부흥회할 때 굉장히 기쁜 때도 있었고 기도할 때에 또 무슨 신비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줄 알면은 그건 참 위험한 것이죠. 지옥 가면서 천국 갈 줄 아는 사람과 같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정말 양심으로 깨달았어요. 믿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연합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갈 수 없으니 가지와 포도나무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죠.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맺히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히겠어요. 또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구원받으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사는 생활,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막연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요한복음 15장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종들도 있고 또 많은 그 짐승들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큰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14살쯤 됐을 때 한참 이쁘게 이제 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 늙은 자기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그 많은 재산보다도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그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오로지 그 이삭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귀중한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맞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는데 이제 갑자기 바치라고 죽이라고요? 하나님 돌았습니까?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 할 것 없이 자기 아내하고 의논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가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 두 종들은 이제 머물게 하고, 왜냐하면 종들이 따라가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꽁꽁 묶어버리면요, 영감님 미쳤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아래에 두고 이삭에다가 장작을 짊어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그 앞에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여기에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양이 없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양이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에게 이랬습니다. 이삭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제물,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이삭은 또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이제 손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버지, 단단히 묶어주세요.
그리고 장작 위에다 눕혀놓고 칼 들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찌릅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급히 됐다 이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꼭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알았다고 하십니까? 미리 다 아실 텐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의 행동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말씀으로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나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behold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아주 감탄사입니다. behold,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위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어떠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거 다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모든 것 대양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으면은 폐는 얼마나 커야 될지 몰라요. 바닷물을 탁 찍어가지고 하늘을 노트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과장된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대신 죽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한 후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 어떠한 사랑은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선행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우리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것이 그냥 조금 감사한 일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5절 잠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무조건적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실망스럽지 않아요? 응?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람과 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종류가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었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 요한복음 4장 11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맞습니까? 요한 1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성경 4권을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이가 많은 그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니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참 불완전해요. 한때는 사랑하는 것다가 한때는 또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깼다 가면 원수도 될 수 있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습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이거 참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성도들의 그 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면,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속죄제물로 내주신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랑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 안에 계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생명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아니라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말로만 아니라.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그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잠시도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사랑의 싸개 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긍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상은 죄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잘 아시죠? 우리는 어때요? 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찔끔했을 거예요. 세 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그 모든 의심,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말하길,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예수님 하셨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완전히 수제자로 회복시키려면은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 모든 걸 아시오매,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도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예.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 거짓말 대답하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입으로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그렇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무슨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말로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형제는 보이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뗄 수 없어요.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너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은 행치 않느냐.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주여, 주라는 말은요 주인 지자예요. 주인 주자, 임금 주자입니다.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는 말은 그 주여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어떤 행하셔요, 그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 예.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주님을 믿는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예. 우리의 율법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제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그가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은 사사건건이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해야 돼요. 주님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럴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 답이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개입시키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의논하라. 그래야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말씀이 육신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내 갈 길을, 내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거하는 자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왜? 하나님 빛인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주님, 빛 대신 주님과 사귈 수 있겠어요? 예? 예. 주님과 교제,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기에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거하는 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끄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다.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요. 내 속에 사랑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으로 해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된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또 형제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점점. 그죠? 요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훌륭하면은요 아들에게 야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겠다 그럽니까? 나를 닮아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갔어요.
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 예수님 모습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바울을 통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마귀를 닮아가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점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마귀처럼 돼가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은데 속에는 딴 거에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11절에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구별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쟤들도. 그래서 그 쟤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올바른 믿음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동상이몽이라더니 예수님하고 쟤들은 완전히 딴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에 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투고, 가룟 유다는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잽싸게 예수님 은 30에 팔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본진이라도 빼자 싶어서. 누가 믿었습니까?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게 아니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에 안 찾아왔어요. 비급쟁이들, 남자들이. 자매들이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엠마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실 때 그 먹고 와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제 아들은요, 아직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제 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방 한복판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창짝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자 도마는 그 시간에 없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만져봤느냐? 만져보지는 않았다. 그냥 봤다. 그냥 봐가 어떻게 만져봐야지. 못자국도 만지고 창자국에다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못 믿는다. 이래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봐. 참 예수님이 친절하시죠.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도마는 미안하지만 만져봅시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더 복되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꼭 보고 들어야만 믿는 겁니까?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의심은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온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이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앞에 가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말하지 마!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아들이 무엇이 두렵게 죽는 게 두렵습니까? 담대히 증거했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제 구원의 확증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주님 안 보이셔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뭐 형제를 조금 사랑하는 겁니까? 좀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조금 도와주는 겁니까? 목숨 버릴 수 있을까요? 목숨 버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랑은 제자들 통해서 실천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길로 예,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형제들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응?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그 형제 한 피 받은 부모님께로 같은 피를 받은 형제들이 예,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은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렇지? 육신의 형제 자매 돕는 것보다도 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 형제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일이 없어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하고 막 삐죽거리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그걸 막 미워하고 예, 막 비난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속에 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떤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어렵고 궁핍하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예. 육신은 인색이에요. 싫어해요. 도와줄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걸 보냐. 예. 사랑은 샘물을 퍼내듯이 샘물을 계속 퍼내면 샘물이 계속 솟아나겠죠. 예, 안 퍼내면 썩어요. 18절, 19절
성경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말로는 잘해. 전에 몇 번 어떤 자매 또 형제 간증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홀딱 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상습 사기꾼.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간증을 멋지게 하거든 100% 믿지 마세요. 두고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간증하고 생활이 연속돼야 돼요. 거짓말 간증도 있거든요. 응? 말과 혀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진실한 참된 사랑이죠. 응?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를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증거해 보이며 또 진리에 속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